오늘부터 우리는 구약의 에스겔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의 이 내용을 왜 말하는가에 대한 에스겔서가 기록된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가 기록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1절, 2절인데 1절에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에스겔의 나이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겔의 개인적인 인생이 30년을 흘러갈 그때, 특별히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때, 그러니까 그가 30살이 되던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2절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은 나 개인적인 시간이 흘러가기도 하지만 큰 역사의 흐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상관없이 나라는 인생이 이곳에서 몇 년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도 참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에스겔이라는 제사장 집안의 제사장이 30살쯤 되던 해에 겪었던 일이고, 또한 그가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쯤 되었을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쯤 되었을 때의 그 배경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우리는 사실 예레미야서를 살피면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태어나던 때는 바로 요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집사님? 그러니까 에스겔이 태어나던 그때는 요시야라는 왕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주 좋은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시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무후무한 다윗을 닮았던 왕이었습니다. 많은 왕들이 개혁을 했지만 요시야처럼 개혁을 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던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났던 왕. 그래서 그는 종교를 개혁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이방 신상, 그것들만 제거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예배들을 다 제거했던 사람이었고, 율법책을 발견했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월절까지 지키게 만들었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왕, 그 왕이 통치하던 한가운데에 사실 에스겔의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더 큰 흐름의 물줄기 속에는 어땠냐면 저기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제국을 형성하면서 일어나고 있었던 때였죠. 그러니까 유다라는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물결이 막 하고 일어나고 있었던, 거룩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였고, 저 세상 밖에는 바벨론이라는 큰 강대국이 일어나서 지금 나라를 삼키고 있는 큰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태어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 왕이 한창 개혁을 하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저기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으니, 북쪽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으니 이 밑에 있었던 이집트라는 애굽에 있는 바로 느고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시리아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거룩했던 왕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바로 느고를 막아서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고, 그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에 있었던 백성들의 충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의 죽음과 동시에 이 나라의 거룩도 다 멈춰져 버렸고, 다시 므낫세 왕이 통치했던 때처럼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땅은 또다시 더러움으로 흐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갑자기 이집트 왕 바로 느고를 막아섰던 그가 갑자기 죽었던 것처럼 그 나라에도 갑자기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에 그를 뒤이어서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집트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도 폐위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집트로 끌고 가버립니다. 채 3개월 정도 통치하지 못하고 그는 이집트로 끌고 가버리고, 그의 형 엘리야김을 다시 유다의 왕으로 세웠는데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에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아하스 다음에 3개월 뒤에 세워진 여호야김은 이집트로부터 세워진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집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위에 바벨론에서 너무 강력한 이 바벨론 왕이 계속해서 통치하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집트 왕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살폈잖아요. 누가 예루살렘 성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아니라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때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야김은 결국 누구를 선택합니까? 이집트를 선택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됐던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합니까? 갈기갈기 찢어서 난로에 던져버리죠. 횃불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집니다. 바벨론이 이제 조공을 바치기를 그치고 자기 나라를 반대하고 있는 이 유다를 둘러쌌던 그때에 여호야김도 죽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여호야긴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그 압력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597년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1차 포로들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사로잡혀 갑니다. 597년에. 근데 그 1차 포로 가운데 사로잡혀 가던 자들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쭉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 그곳 근처에 이제 터를 잡고 살게 되었고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시간이 지난 지 사로잡혀간 지 5년이 지난 시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가 기록된 역사적 배경인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도 남아있고 또 예루살렘 성도 아직까지 남아있긴 하지만 1차 포로가 시작된 그때쯤에 저 예루살렘 성에서는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시점쯤에 이 에스겔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역사적 배경이라면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는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고 있었고 이제 사로잡혀간 이 1차 포로 이 사이에서는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사역하게 됐는데 이 영적인 배경이 또 어떠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사로잡혀간 지 5년이 지났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아니냐. 그들에게 있어서 민족이란 딱 두 부류예요. 하나는 우리, 하나는 개같이 여기저는 이방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데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 때문에 우리가 여기 끌려올 수 있는가? 또 하나, 그럼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마르둑이라는 신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보다 강하다는 말인가? 어떻게 영원한 위를 약속받은 다윗 왕가의 약속이 있는 우리인데 어떻게 저 왕가에서부터 내려와서 우리를 사로잡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왕이 통치하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에게 져서 끌려갈 수 있는가? 이런 너무 황당한 신학적인 충격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렇게 5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사실 앞에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여전히 나는 선민이다라는 선민 사상 가운데 빠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특권에는 주목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의무에는 주목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왕가에 주었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는 주목하고 있었지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과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자부심은 있었지만 그 성전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그 성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없었던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적인 것들에만 집착하여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시점 그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1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에스겔 1장은 먼저 그런 그들, 혼란스러운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잠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있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그의 나이는 30살이 되었습니다. 한 25세쯤에 끌려왔죠. 25세쯤에 정착한 이곳에 5년 동안 혼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어느 날 넷째 달 초닷새에, 그런데 그곳은 어디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아까 역사적인 배경을 시간적인 흐름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공간적인 배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강가? 그발 강가? 또 어떤 곳?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며 하나님의 제사를 준비해야 될 그였습니다. 그러니 사로잡혀 오기 전까지 그는 계속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30살이 될 때에 제사장 직무를 50세까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지금 그발 강가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정결 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가에서.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정확하게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한복판에 있는 어디에? 성전에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더러운 땅에 끌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는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저 정결 예식을 하지만 하나님이 올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거룩하지 않은 땅, 바벨론이라는 더러운 땅, 그리고 그 땅은 마르둑이 통치하고 있는 악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으로 하나님이 쓱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땅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로잡혀 갔다라는 것은 혼란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사로잡혀 갔다라는 것은 그들의 끝없는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이유도 모른 채 자기들은 이유도 모른 채 끌려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더러운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 한복판에 그리고 고통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에 항복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로잡혀 간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서 선택한 자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그 더러운 땅, 그 고통 가운데 자기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땅, 우리의 기쁨 속에 임재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세상 한복판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언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땅에 서 있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어둡고 더 더러운 땅으로 걸어가고 있던 그때에, 그리고 우리는 기쁨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살아갈 때가 아니라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 한복판에 고통과 혼란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다 라고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3절 읽어볼까요? 3절 있습니다. 시작.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자, 예레미야도 제사장 집안 출신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은 보통 집안 출신이 아니라 예루살렘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서 절기를 배우고 그리고 제사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하여서는 언제나 제물이 있어야 됐고 성전이 있어야 됐고 제사가 있어야 됐고 절기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한평생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할 30살이 되기 전까지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그였는데, 그가 30살이 되던 해에는 사로잡혀 와서 성전에서부터 멀어지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나 절기나 외적인 어떤 형식이나 성전에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주 놀랍게도 제사장이었던 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태어날 때 요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저 30째 해가 요시야의 생일이 맞다면 아마 요시야가 태어났던 해는 에스겔이 태어났던 해는 요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에스겔이 태어났던 그 해는 경축 행사가 터져 나오는 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태어나던 해에 성전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했거든요. 그게 622년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겔이 태어나던 때에 하나님은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말씀을 또다시 제쳐놓은 채 제사와 절기와 형식과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는 무시해버린 상황이었다라는 말이죠. 그 속에 에스겔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30째 해 되던 해에 이제 성전에서 봉직할 수 있는 해가 되던 해에 제사나 절기와 제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너 하나님 어떻게 만났니라고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에도 그리고 사로잡혀가 있었던 그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린 지금 계속 아이러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이 상황도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황 속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지날까? 너무 황당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더러운 땅에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하늘을 열고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성전도 아닌 이곳에서 제사나 제물로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너무 당황스러운데 또 한 가지 더 당황스러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고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이 이 경험을 에스겔서에는 환상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에스겔이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우리 3장에 보면 어안이 벙벙해서 한 일주일 동안 바보처럼 거의 넉나간 사람처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그를 당황스럽게 했던 것은 바로 이 내용일 것입니다. 내가 보니 아니 이 땅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아니 성전도 아닌데 갑자기 말씀을 하시더라. 그런데 그분을 보니 폭풍과 큰 구름으로 하나님이 오고 있으니 어쨌든 뭐 하나님이 오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웠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쫙 찾아오실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주님 앞에 엎드려도 아무 소리도 없는 것 같은 그 어느 날 이제 기대도 사그러들 그때쯤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야, 그런데 보니까 불꽃 가운데 이것은 늘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신현현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고 폭풍 가운데 바람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때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과 그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는 왜 나타나셨습니까? 그때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려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마치 신랑이 입장하는 것처럼 우리와 언약을 맺기 위해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보면서 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을 상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이들은 뭐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이건 뭔가 오류가 있는 것 아닐까?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 이건 그냥 일시적으로 일어난 일일 거야. 혹은 잘못된 오류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5년을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 어느 쪽에서부터? 어느 쪽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북쪽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일어났던 대적들이 오는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에스겔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대적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고 사랑을 고백하시며 신랑으로 입장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서 폭풍과 큰 구름 가운데서 번쩍이는 불 가운데 북쪽에서부터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에 아마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망한다. 많은 선지자들, 아니 예레미야와 우리아라는 선지자 이외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소리쳤던 그 소리가 그에게는 이제 실제 하나님의 임재가 북쪽으로부터 오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그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치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에스겔서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왜 북쪽에서부터 왔는가를 그분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기 저 땅에서부터 일어난 바벨론을 살펴보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을 살펴볼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사로잡혀간 그곳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을 자세히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러 오시는 분, 5년 동안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를 건지러 오시는 분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오시는 방향은 북쪽이요. 그분은 큰 구름과 번쩍이는 불과 그리고 횃불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찾고 있었던 정답, 우리가 망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잠깐 일어난 오류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다. 혹은 이것은 군사적인 문제다라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여기 사로잡혀 와 있는 줄 아느냐? 왜 내가 북쪽에서부터 왔느냐? 그것은 너희가 힘이 없는 군사적인 문제도 아니요. 너희가 외교를 잘못한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라 이것은 바로 신학적인 문제다.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놓쳐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설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우리 개인에게도 말씀하실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하늘을 주목하여 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주목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서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심판은 구원의 시작이기도 하다라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받고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기 위하여 집중하여 주목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역사와 큰 역사의 흐름의 물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말씀하시도록 예루살렘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
예루살렘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지금 혼란스러운 나의 삶 속에서 이제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또 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들어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